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라며 또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됨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을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만남은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부정적이다,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할 때 그들은 그것이 마냥 기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떤 이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때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이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서 드러내고 있으며, 과연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정리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와 그 환경들을 알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표현들과 그리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진단이 잘 보여질 것 같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있었던 그 시대는 어떠했는가 보았더니, 간결하게 말하면 흥했던 시대였습니다. 안정적이었던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안정적인 상황들이 다 펼쳐졌습니다. 주변의 나라들, 우리 흔히 말하는 대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 대적들과의 그런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 안에서도 서로가 좀 편안했습니다. 왜냐했더니 그 주변의 나라들이 세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러니 또 강성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이다 보니 나라 안에서도 좀 편안한 모습들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면, 그냥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으로 살아갔던 그들 안에는 안정적인 삶의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부를 축적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변질되었습니다. 태폐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적인 부도덕한 모습도 나타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뿐 아니라 그들 안에는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일들, 그리고 법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 이 정직이 사라지는 모습도 나타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종교의 모습에서도 이 위선적인 모습들도 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4장 4절에서 5절은 그들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냐? 먼저는 범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장 6절과 7절, 12절 말씀에 그들의 범죄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6절, 7절, 1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그들 안에는 공정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부가 많이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 모두에게 공정한 것이 법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당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돈을 받고 의인을 막 팝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해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비열한 모습이죠.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행동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 판단을 옳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돈 있는 사람에는 죄가 있어도 없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게 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함께 살피기를 원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더욱더 살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보면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는 그리고 힘든 자들도 그 삶을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구덩이 속에서 발로 밟았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너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내 발 아래 있다라고 사람들은 취급했던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조금 더 굽어 살피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의 모양을 그렇게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문제는 이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늘 성결하기를 바라셨고 정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몸을 팔았던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성적인 문란들이 마구마구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전도 더럽히고 그것을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실인이라 하면 독주를 면해야 되고 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것을 막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상태는 범죄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직한 모습, 바른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죄의 다양한 모양으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세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상태는 이처럼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도 위선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 하는 것은 야곱에 의해서 성소로 지어졌고 예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왕의 성소로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 버렸죠. 길갈이라는 것도 가나안 정복후의 첫 번째로 들었던 중앙 성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은 또 시간이 흐르고 또 그런 변절함에 따라서 그냥 순례의 장소로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베델과 길갈을 일삼아 가면서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다라며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진정하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순례하는 길 그리고 예배적 행위만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베델과 길갈에서 범죄를 한다. 죄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수은제는 토다라고 말하고 낙헌제는 네바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흔히 말해서 화목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 이만큼 잘한다.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져 있는 것 그 이상 내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방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곤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제의 이야기하면서 무교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유교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있어서는 그것을 불로 태우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유교병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은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겉모습은 신실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나 그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합당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마주해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사라는 것은 신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더라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베델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길갈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예배의 모습만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가 만족하고 자기 기쁨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가 자아에 도취되어서 만족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범죄에도 다 노출되어 있고 또 그들은 예배 행위에만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11절은 그들이 또 범죄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를 깨끗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이 비를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곡식을 마르게 하고 간부기 재앙과 팥중이, 즉 메뚜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들은 전염병과 청년들의 죽음이 일삼고 그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해도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거나 찾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눈앞에서 성읍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5번이나 그들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지적하고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그들에게 들려드려지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것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겠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도 찾거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점검하거나 되돌아보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5번이나 그들에게 돌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꼿꼿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애굽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죠. 애굽에서 임했던 10가지 재앙, 그들은 악한 모습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갖가지 재앙 앞에서도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악해져 갔던 모습과 같이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셨던 일들이 일어남에도 그들은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4장 12절은 최후에 그들이 마주할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재앙, 이후에는 그들이 경험하지도 또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이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되시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를 하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두려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죠. 풍요한 삶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될 모습이지 우리는 이미 풍족하고 충족합니다. 이렇게 풍요한 삶과 반대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오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부가 축적되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쇠퇴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도 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세상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휩쓸려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 세상은 불을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되고 공의와 법과 그 질서를 파괴해도 그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뉴스를 통해서 접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가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지, 법이라는 공정성 앞에서 모두가 무너져 갈 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아모스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는 가난한 자의 머리를 먼지 구덩이에서 발로 밟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그런 시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난이 죄가 되고 가난이 낙인이 되어서 그 이름을 평생 붙들고 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세상에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굽어 살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마음이 악해져 가고 군림하려 하고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흘러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성적 문란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적 문란이라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것이 심각하여서 이제는 심각한 정도를 느끼지 못할 만큼이나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게 되고 당연시 되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가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침묵하는 교회들이고 이런 문제에 동참하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있어 보이나 사실상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것 괜찮다라고, 그런 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갖가지 좋은 말로 우리의 마음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해버렸죠. 하나님은 이런 현실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어떠하냐, 성도들은 어떠하냐,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5번이나 언급되었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모습이요 현 주소이며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 이 시대의 교회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 그리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질병들, 그런 모습들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그리고 지체가 썩어가고 그 악한 내세가 악취가 풍겨오는 그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서 외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 조금 또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지. 스스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그 모습, 아주 강력하고 두려웠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현 주소와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됨과 이 모든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지고 쓰러져 가는 부분이 있다면 온전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받들며 내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것을 담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악한 것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함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이 세대를 돌아봐야 되며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온전히 진단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심판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